저분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 너무 많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도요, 8살 때 자살을 결심했대요. 내가 사지가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못하는 걸 저분이 다 해요. 저보다 수영을 잘해요. 골프도 잘 쳐요. 저는 아직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낚시, 골프, 수영, 여러 가지 운동 다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언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이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게 뭔가 필요한 것들이 조금만 더 채워지면은 더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을 대부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섬겨보세요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애 좀 키우고 할게요. 아이고 내가 직장생활 좀 더 잘 올라가면 할게요. 내 사업이 조금 더 넓어지면 할게요.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은요, 내가 수능 끝나고 나면 할게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나니까 그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알바 가버리더라고요. 대학교 합격됐는데. 그런 인간도 있어요. 내가 뭔가가 좀 더 채워지고 나면은 잘하겠다, 잘할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은 결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학생은 시험 치고 나서, 직장인은 진급하고 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더 잘 되고 나면 내가 나중에 가서 더 잘하겠다라는 이 마음은요, 성경적 가치관이 단언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 너 돈 벌고 나면은 그때 헌금해. 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때 그 직위를 이용해서 교회 일을 해.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11조 하기에 돈이 빡빡해요. 월급이 없어요. 생활이 빠듯해요. 11조 내가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고 빌딩이 높아가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한 달 수입이 그래도 뭐 억대인데 이제 11조 좀 해볼까? 그때 11조 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50만 원을 벌어도 지금 내 손에 빠듯한 내 능력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째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다음에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일주일에 직장 생활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일 아침이 오게도 눈이 천근만근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사니까, 내가 직분이니까, 내가 이 역을 내가 맡았으니까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두렙돈의 가치는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의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액면가로 보면은 정말 그 아이들 과자값도 안 되는 그런 돈. 그 예배 중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을 드리는 자 중에서 가장 적은 물질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아니, 액면가로는 그 여인보다도 더 많은 부자가 헌금을 했는데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보시는 가치는 이 다음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하는 그것 귀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그 두렙돈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 여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은 생활비가 2렙돈밖에 안 되지만은 하루 생활비가 1달란트, 요즘 시가로 몇백만 원이 되어도 이런 여인은 그 금액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 좋으면, 풍성해지면 그때 드릴게요, 그때 열심히 하지요, 그때 충성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바빠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아이 키워야 되고요, 직장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풍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 자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어떤 자세로 현실에 충성할 것인가,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깨달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간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시대는 노예라는 것을 솔직히 잘 이렇게 절감 있게 피부가 잘 느낄 만큼 노예 신분에 가서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뭐 옛날에 우리도 뭐 김서방, 박서방 있고 마당새가 있었고 했었지만은 다 안 살아봤으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노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물이었습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온 내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병들면 그냥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버리면 됩니다. 왜? 다른 거 사면 되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겁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든지 어쨌든 간에 그 노예를 사와서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네가 노예로 20년 일했으니까 30년 일했으니까 내가 큰 보상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집을 주겠다, 이런 것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운명이 노예입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주인이 마음에 들면은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지, 나도 집 한 칸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독립할 사업 자금을 얻을 수 있겠지, 요셉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마다 노예를 관리하는 상급자 노예가 있죠. 가정집사가 하루하루 업무를 맡기는 그 분량을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떤 또 노예는 가사를 맡아야 되고, 각자가 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 분량을 못 채우면은 매를 맞든지 밥을 굶든지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지금 39장에서 이 38장에서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짐승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요셉의 이 삶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내일은 달라지겠지. 또 다른 햇빛이 뜰 거야. 내 인생에 또 다른 희망이 있겠지. 우리가 그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인생의 추억이 되는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 그런데 문제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인생을 꿈꿀 수 없는 이 상황임에도 본문에서 보는 요셉의 삶의 자세는
노예로서의 너무나도 특이한 삶을 살아갑니다. 짧게 몇 절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그 일을 맡으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감당했던지, 요셉이 하는 일이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제반 모든 가사 업무를 요셉이 총괄하게 되었죠. 심지어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하게 일을 잘했던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길 때에 자기 아내, 보디발의 자기 아내, 자기 먹는 음식 그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이 쌀 2가마 꺼내가지고 뒷돈 받고 팔아먹어도 주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식료품 납품 받는데 단가 1,000원짜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800원짜리 받아놓고 200원 자기가 뇌물 받아 먹어도 주인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보디발 이 애굽의 이 2인자 같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그 집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을 때에 하나의 오류나 잘못된 사신도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직했던지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던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여주인을 강간미수한 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또 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 참 더럽죠. 비참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감옥에서 또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가석방 시켜주는 거 아니거든요. 노예인데.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얼마나 그 감옥에서 일을 열심히 청소를 하고 막 이걸 잘했던지 그 감옥을 통과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업무를 통과하는 정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윗사람이 이거 잘했나 못했나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하면 틀림없다. 그거는 하는 거 두 번 손댈 거 없다. 철저하게 신뢰를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이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나 신앙 안에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인생 가장 밑바닥, 아니 지금 요셉의 이 삶에서 더 어떻게 내려가고 나빠질 상황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욥과 같이 육신의 병이 드는 것 말고는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내려갈 수 없는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밑바닥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어가 아니라 원래 그의 성품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세였더라.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모든 책임을 위임받을 만큼의 성실한 사람. 요셉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이익이 주어져야 사람은 대부분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내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라면 내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발을 대충 담는 겁니다. 처삼촌 뭐 벌초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하고 맙니다. 왜요? 열심히 해봐야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저마다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뭐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 다 멀쩡하게 있는 것 같죠? 나한테는 말 안 해도 속으로는 골마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아픔들 한 가지씩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좀 이렇게 짙게 세우고 뭐 얼굴이 바르고 뭐 때깔나게 입고 온다고 저분은 참 강건하네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 안 했어 그렇지. 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삶을 가지고 있더라도 요셉만 할까요? 앞서 영상으로 보았던 닉과 같을까요? 우리는 나 힘들어, 나 없어, 나 억울해, 나 화가 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요 아직까지 내려가야 할 깊이가 만큼 있습니다. 내 손에 아직까지도 내가 놓아야 할 많은 것들이 내게 쥐어져 있습니다. 꺾여져야 할 내 자존심이 63빌딩만큼이나 높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 힘들어, 나 마음이 억울해, 나 괴로워, 나 고통스러워. 우리는 각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기 때문에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나 지금은 안 돼, 지금 못해, 다음에 할게. 현실을 충실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국 사람 난리시키면 부지하 세월이고 돈 내기 시키면 죽을까 겁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노역을 시킬 때에 이 모습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일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업무를 주놓으니까 눈치 보고 세워라 안 내워라 막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가지고 일이 안 돼. 근데 돈 내기를 시키는, 돈 내기 뭔지 알죠? 네. 시간제로서 딱 이만큼 일하면 준다라고 돈 내기를 시키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한 사람이 10사람 분량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이익이 있으면요 기를 쓰고 합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합니다. 근데 이익이 안 되면 자기 일임에도 맡겨줬음에도 세워라 내워라 태평스럽게 공동체를 망치는 일이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이익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 포털인 잡코리아가 직장인 526명을 상대로 직장인 만족도 조사를 작년에 했던 통계입니다. 해봤는데 직장인 10명 중에서 3명만이 자신의 현재 그 직업 직장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7명은 몸에 항상 사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회만 되면은 내 김과장 저 인간 앞에 이거 던지고 내 나간단 말.
불평과 몰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근무 시간이 3일로 많습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근무 시간이 지금 주 5일 됐지만도 아직까지도 많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던지 간에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있는 직장, 내 부서, 내 일에 불평,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낼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성실히 할까요? 안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은 이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승용차 한 대를 생산하는 시간이 16시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조사될 때 한국은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59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학벌은요, 최고 학벌들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최저입니다. 고학력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고학력에 대비해서 나오는 결과는 최하위입니다. 다른 말로 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생활만 그럴까요? 우리의 이런 마인드는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지간하면은 요즘 교회 다니면은 한 1년만 지나면은 서리집사 다 직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아니라고 그러면은 교회 나온 지 1년 안 된 신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집사가 많고 직분자가 많은데 거의 모든 교회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일을 하려면 사람이 없다. 목회자들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없더라.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은 3개, 4개, 5개, 6개 막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직분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일은 안 합니다. 직분만 맡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을 세웠지만은 실제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고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력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도 좀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어거지로 2개, 3개, 4개를 자꾸 맡겨서 부담을 주게 만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사람들 자리 맡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직분이든지 자리만 준다고 그러면은 굳이 사양을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은 한 번쯤은 사양하는데 어지간하면 2번째는 그럼 내가 순종하며 주의 뜻이라 믿고 맡겠습니다. 근데 일은 안 합니다. 이름만 무슨 뭐 위원장, 뭐 책임 대표 자리만 맡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사람이 나이에 걸맞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는데 내 사회적인 어떤 이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내 나이에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내 신앙 경력에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직분은 내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세상의 이 통념적인 개념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30년 내가 교회 짬밥인데 내가 이 정도 중직자 돼야 안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제가 좀 거칠게 합니다. 이런 거 좀 내 해야 안 되나? 권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안 되면은 뭐 합니까? 시험도. 왜? 내가 이 교회에 30년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안 뽑았다 이거지.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이 교회에 나오나 보자. 시험들. 마음이 삐뚤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욕심의 마음, 명예의 마음,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려 하는 충성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지, 직위를 차지해야지, 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직책이 없어도요, 저는 그런 분을 자주 봅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평생 서리집 삽니다. 그런데 신앙의 인품이 너무 좋아요. 정말 담임 목사님에서 눈물 나는 그 눈물을 봅니다. 특히 교회의 어려움이 뭔가,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것만 찾아서 사람들 모르게 그 일을 섬겨요. 사람은 모르죠. 누가 이랬는가? 근데 하나님은 압니다. 누가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핏값으로 세운 내 교회를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나되기 좋아하는 사람은 직분, 명예, 권력욕이 있어서 직위, 이름만 차지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할게, 저건 내가 할게, 자기 이름은 막 더 세웁니다. 근데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줄을 알아야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직분을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섬김의 헌신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과 인품 모든 직위가 같이 맞아지면은 그거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뭐 교회 장로를 100명이 비면 세우지 않잖아요. 권사를 수십 명 세우지 않잖아요. 교회의 성도수에 비례해서 이걸 노예 청원에서 인원을 뽑는데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가 안 된다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자리, 그런 직분이 안 맡아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평신도 없어. 아니, 이 표현이 좀 그렇네요. 보잘것없는 서리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부서와 기관, 교회 모든 사역에 남들보다도 더 충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네 몇 개 맡았노? 네 재산 얼마 있냐? 너 어떤 재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아이고, 네가 남년도 회장이구나. 아이고, 당신이 여전도 회장입니까? 아이고, 장로님이시네요. 어머의 권사님이시네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안 봅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의 영광 위에 어떤 헌신했느냐? 이것밖에 안 봅니다. 하나님, 나 장로하다 왔어요. 나 목사하다 왔어요. 나 권사하다 왔어요. 올라가면 빰 맞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요셉의 삶은 그걸 보여줍니다. 노예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신적인 도움은 배제하고 요셉이 이 산만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였습니다. 충성하였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에 두 번 손댈 일이 없을 만큼의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일까요?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리익의 삶, 선천적 기형아입니다. 팔 없습니다. 다리 없습니다. 왼쪽 발에 정말 표현대로 오징어 닭발 같은 생긴 요만한 거, 이거 두 개 생긴 거, 그게 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자기의 생명 주심을 알고 그거 감사할 때에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동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신앙생활의 연륜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설이 집사쯤 되면은 믿음이 있건 없건,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갑니다. 이해가 되십시오. 설이 집사 직분 정도 되면은 주일 성수 11조 교회의 한 성도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는 해야 됩니다. 다른 중직자 말할 필요가 없어요. 토요전도 생명의 일 행사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을 기획합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서 안 해요. 아니, 토요전도 뭐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은 아니 뭐 사람이 모여야 뭘 뭐 청소라든지 해보지. 10명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언제 청소하고 언제 나눠주고 언제 뭐 가게를 돌아보고 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동계 모든 성도들이 토요일 오후까지 열심히 직장에 매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할까요? 거짓말. 제가 다 모르지만요. 그 시간까지 토요일 오후까지 직장에 매여 있는 분은 몇 분 없어요. 물론 뭐 일주일 생활하시다가 토요일 오후에 개인적인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입니다. 내게 하나님 시간이 더 넉넉하게 풍성한 시간이 되면은 내가 토요전도 나갈게요가 아니라 육체가 피곤한 이 바쁜 생활 가운데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내 이 시간을 드릴게요. 이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물질이 많이 주면은 내가 그때 11조하고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짜치는 생활 가운데 월수입 아탄데 생활비 써야 되고 아이들 교육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인데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모자란데 11조까지 떼고 나면은 난 못 살아요. 그럼에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고 물질해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동원교회에서 처음 왔을 때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는 애들이 어른이고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느끼시나요? 꼭 그런 분이 있다면 토요일 오후에 한번 아이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중고등부 한번 불러 모으십시오. 30명 온나 내 이번 달에 보너스 탔다. 내 이번 달에 너희들에게 치킨을
토하도록 먹여주겠다. 한번 치킨 한번 쏘아보십시오. 먹은 놈이 물 캔다고 그거 얻어먹고 나면요, 그 다음 주일부터 보면은 아유 집사님 90도로 인사가 나. 먹은 놈이 물 캔다니까요. 나이에 걸맞는 베품과 나눔이 따를 때 인정받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그에 맞는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이 있어야 인정을 받지요. 70, 80이 되면 뭐해요? 50년 교회 지켰으면 뭐해요?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고 내 손으로 땀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는 신앙의 연륜에 걸맞는, 나의 신앙의 인격에 걸맞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내게 도움이 안 돼도, 아니 오히려 내 것을 투자하고 손해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서 자리보다도 직위보다도 명예나 권세보다도 현재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충성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